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목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본래 나약하여 화려한 것에 현혹되고 당장 눈앞의 이익에 머물기 마련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땅을 딛고 서 있지만 그의 시선만은 영원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회한입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의 흐트러진 시선을 정돈하여 영원한 소망의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훑어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오직 한 대상에게만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세상의 소란함과 나를 옥죄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오직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유혹과 가혹한 박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이십니다. 이는 믿음의 창시자이자 시작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래 믿음이라는 자산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장차 얻게 될 영광과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욕을 견디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결코 현실의 거친 파도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판이나 물질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솟구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눈동자와 마주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든든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시선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낭독한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강력한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바라봄의 미학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나의 뜨거운 열정이나 단단한 결단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선포하는 믿음의 참된 본질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집중하여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호칭은 본래 창시자 혹은 길을 여는 개척자라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구원의 생명길을
예수님께서 몸소 열어주셨고 그 길의 가장 선두에 서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은 완성자 혹은 종결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결코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미완성 교향곡처럼 어수선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가 시선의 방향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주변 환경의 척박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이미 영원한 승리를 확증하신 주님을 은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과 인간적인 수치를 기꺼이 견뎌내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고통의 무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구원받을 수많은 자녀의 환희를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의 위대한 전환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수치와 고난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나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실제입니다. 당시 독자들이 직면했던 가혹한 박해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고단함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맹소적인 조롱을 던지며 믿음의 길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려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권세가 오늘 우리의 비천한 삶을 든든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참아내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이 누리시는 보좌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 인생의 좌표를 명확히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시선의 고정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지 더 깊은 본문의 의미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시선의 전환이 주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 전해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험준한 절벽 사이에 놓인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면 집어삼킬 듯한 거친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세찬 바람은 소년의 작은 몸을 끊임없이 흔들어댔습니다. 공포에 질린 소년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다리 건너편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얘야, 발밑을 보지 마라. 몰아치는 파도와 흔들리는 다리를 보지 말고 오직 건너편에 서 있는 나의 눈을 보아라. 내 눈과 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바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소년은 떨리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인자한 눈동자를 응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눈 속에는 평온한 호수와 따스한 햇살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이 그 깊은 눈빛에 시선을 고정하자 거친 파도 소리는 멀어지고 오직 아버지가 계신 목적지만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소년은 그 무시무시한 심연을 건너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 원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당할 때의 심경을 다룬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발을 문뱀과 독으로 타 들어가는 자신의 상처를 바라볼 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높이 든 댐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시선은 땅의 고통에서 하늘의 치유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라봄은 단순히 눈을 맞추는 행위를 넘어 내 생명의 주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신뢰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살을 찌르는 가시 면류관과 조롱하는 군중의 입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거친 외나무 다리 너머에서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기뻐 춤출 수많은 영혼의 얼굴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투박한 돌덩어리 속에서 이미 완성된 아름다운 조각상을 미리 발견하듯 주님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미 완성된 승리의 축제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은 결코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써내려가는 웅장한 서사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우리 삶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파도에 휩쓸리지만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조차 길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고정된 시선이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할지 기대하며 더 깊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시선의 전환을 가심에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야기 속의 소년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았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제는 땅이 아닌 하늘을, 상처가 아닌 치유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의 허물을 보고 자녀의 부족함을 보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연약함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따뜻한 눈길로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은 나의 인매를 시험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배우는 소중한 훈련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도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센 파도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낯을 살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이 외나무 다리 끝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성실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일터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이라는 뱀에게 물려 스스로를 정죄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주님은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나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한숨 짓는 대신 그 상처를 보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앙망하십시오. 시선의 고정은 곧 내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계획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모든 미래를 맡겨드리는 겸손한 의탁이 바로 진정한 바라봄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거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따스한 시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영혼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앞에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고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겁을 먹어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눈이 멀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쁨을 보셨던 그 주님의 눈망울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현실의 장벽이 높을지라도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물질의 결핍으로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고민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들에게는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게 빛나는 새벽별처럼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세상은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진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말씀의 샘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